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4절로 19절 말씀.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가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는 모세가 젠글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가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면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의문이 묵은 것으로 섬기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도록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왜 의문이 묵은 거,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영의 새로운 거, 복음으로. 즉 율법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여기 새로운 것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죠. 복음이라도 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로마서 10장 8절에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죠. 믿음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 율법을 또 순종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제사가 아니고 순종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순종하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고, 복음은 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화평케 하니까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믿지만 혹시 종같이 믿는 게 있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분이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아들같이 믿나 종같이 믿나를 시험해보고 확증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왜 내가 혹시 율법적인 언어, 성경에는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의 말씀인가? 믿음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신명기 3장 18절에 비해서 입으로 신하는 것을 말하죠. 입으로 신하고 그다음에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하나님 맹세하셨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생각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땅의 기업을 받았는데 예수님 오신 후에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더라도 받은 걸로 신하셔야 돼요. 약속이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지난번에 어떤 사실이라고 했어요?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한다 하죠. 우리가 의병기를 하는 것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신하는 건데, 첫 번째가 맹세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맹세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거짓말을 못 하시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거거든요.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전쟁할 때 같으나. 이게 다 약속이에요. 내가 지금 경험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병기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전신갑주 중에 악의 영을 쫓는 거잖아요. 병기는 무기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들리고 잡히는 거 없어도 받았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아까 무슨 기업?
약속의 기업을 우리가 신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 아니, 아까 맹세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거짓말 안 하는 하나님. 그리고 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당연하고, 왜냐면 무슨 문제가 해결된 거죠? 죄 문제.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고백하는 것은 지난번에 배웠죠. 고난은 뭐다?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유대인처럼 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유대인처럼 구하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찾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은 구하고 찾는 게 아니고 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긴 싸움이니까. 그리고 죄가 물러갔으니까 의를 따라 갚으시고 앞서 예배시고 주의 정욕이 나타나고 고난이 온 만큼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그래서 저희가 그걸 늘 들었지만 돌아오는 주일에 그 믿음의 말씀을 설교할 거예요. 근데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을 가지고 여러 성경을 맞춰서 60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로마서에는 아주 그들 정확히 말씀하셔. 그래서 주일날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가? 율법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말씀을 쫓고 있나 안 쫓고 있나? 근데 쉬워. 알고 보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사실 저희가 그동안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하셨지만 내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 그게 바로 믿음의 말씀 안 쫓아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럼 믿음의 말씀을 쫓는 걸 하면 어떻게 된가? 진짜 쉽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은 뭐냐면 가장 기본이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왜냐면 뭘로 기업을 받았으니까? 약속이니까 시인하면 대체 근데 무엇을 시인해야 될 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시인을 했는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시인했네? 그러면 안 됩니다. 시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분석해보면 헤아리 보면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도움이 필요하거든 지금. 근데 고난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고난은 누굴 불러들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 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보물찾기 했으면 찬양하면 이런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뭔가 표현을 했는데 그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의 말씀이 아니야. 그거 뭘 믿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믿음의 말씀이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내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한 건데 그게 없는 것을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그러지 말고 못 살게 하시면 찬양합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려.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하늘에 가지. 하늘에 보물이 있고. 그래서 물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배웠죠.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너무나 급하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믿음으로 말하는 게 많거든. 우리가 시인을 성경에 분명히 보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건 알지만 대체 뭘 시인을 해야 하는가? 내가 그리고 뭔만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것을 있는 하나님으로 말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반드시 죽은 자를 살신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근데 알아야 하지 또 일체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3장 14절에서는 들려 행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거든. 가르침 받아야 돼요. 왜냐면 왜 가르침이 필요하냐면 가르침의 마지막이 뭐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처음에는 교훈,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책만 파는, 그건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은, 명철을 배워야 돼요. 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데 모든 것이 뭐에 대한 것이 모든 것에 해당돼요? 못 따라 갚으시니까? 의까지 배우셔야 돼. 그러면 의를 배우면 뭐 체크해야 돼? 혼자 있을 때는 털을 체크해야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무슨 법이죠? 그동안 배웠죠? 마음의 법을 무슨 법이? 죄법이 사로잡는 걸 관찰을 해야 돼, 그거. 자꾸 막 사로잡으려고 막 이전 일, 예전 일을 막 생각나게 하죠? 그때 빨리 무슨 병기? 그게 약속의 자녀랑을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법이 보증으로? 성령의 보증으로 무슨 법을 해방시키고 마음의 법을 해방시키고 그걸 관찰해야 돼. 의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맛보고 아는 거죠? 들려 행하는 것은 돼요? 아니지. 이건 체험을 하는 거니까 오늘도 혼자 했는데 무슨 법을 사로잡으려고. 자, 오늘 히브리서 7장 17절 19절은 왜 율법을 믿으면 안 되고 복음을 해야 되는가를 그 기본이 설명이 되죠. 그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로 제사장이 됐습니다. 멜기세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은혜 왕이라고 하고 평강의 왕이죠. 영원한 제사장이 이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지구에 온 것도 아니고 갈 때도 그냥 갔어요. 엘리야는 사람을 통해서 왔다가 갈 때는 병거 타고 왔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오셨죠. 왜냐면 죄를 씻어야 하니까 제물로. 근데 멜기세덱은 제물이 아니었어. 신령하게 왔다가 그냥 신령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이 자손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제물을 드렸죠. 10분의 1을. 그러니까 이 제사법에 의해서 율법이 온 거거든요. 뭐 씻는 거죠? 죄 씻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멜기세덱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순번. 그럼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고 언약의 말씀이고 모세는 율법, 기록한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뭐가 앞선 거예요? 언약. 그래서 멜기세덱이 또 아브라함보다 앞섰잖아 또.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쫓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음은 그러죠? 누구 믿음이에요? 따지고 보면 멜기세덱이지. 왜냐면 신령한 사람이었고 갔으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필요 없는 거죠? 죄 문제. 멜기세덱이 죄 문제겠다면 죽어야 했을 거 아니야. 그냥 왔으니까 제사장은 또 멋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 전에 깨는 이제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은 전에 계명은 연약하다. 왜 연약한가? 아무 유익이 없는 거래. 무익하고. 그래서 폐한 바 되는 거래. 그래 내가 율법적인 언어를 하게 되면 그 믿음의 말씀의 도구가 뭐죠? 입, 마음이죠. 말끝마다 연약한 말을 하게 되면 무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있는 거 뺏기니까 패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 무슨 일 하는데 계속 뺏기면 사업을 하는데 계속 적자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죠. 세상의 기업들 보면 옛날 수원이나 뭐 파네손이 이제 미국 아니 일본 같은 게 다 망했죠. 왜 망했어요? 적자를 계속 보니까. 옛날 진짜 일본 제품, 전기 제품 너무나 좋은 게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율법적인 언어를 말하면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왜냐면 언어가 먼저죠. 왜 그러죠?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권세가 혀입니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야고보 3장에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혀가 길들이려면 무슨 말씀을 신해야 돼? 믿음의 말씀. 어떤 말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말을 해야 혀가 길들이시는 거예요. 됐죠? 왜 같은 말을 해도 없는 것을 있는 표현을 하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에서 궁을 넣는데 어떤 표현을 해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표현은 전입기능입니다. 어떤 표현을 해야 돼? 죽은 자가 사는 표현을 한 게 바로 무슨 병기야 알고 보니까 그게 왜 병기야? 우리가 시인하는 가장 첫 번째가 찬송이죠. 그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 날려야 지난 나의 찬송을 하나님 하시를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었는데 찬송의 내용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내용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아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건 연약한 거예요. 전입기능에게. 그런데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고백하는 게 바로 무슨 병기야? 의의 병기예요. 왜 의의 병기를 해야 하냐면 우리 씨름이 혈육이 아니고 에베소 6장 11절에 악의 영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구체적 말씀드리면 의의 병기를 해야 우리 씨름이 악의 영이라는 것은 무슨 법을 물리치고? 죄의 법. 악의 영이 죄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키잖아요. 악이 떠나니까 죄의 법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 우리가 시인할 때 그걸 구분해야 되는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 말을 해야 복음이고 없는 것을 있는 하나님을 찾으면 이게 전입기능이에요. 실제로 이런 가지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어때요? 더 힘이 나오니까 무력해집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야. 아까는 괜찮은데 도와주세요. 근데 막 더 조급해지는 거야. 근데 율법은 그런데 복음으로 하면 없는 자 같으나 지금 상황이 살 소망이었고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아까 차가 빠졌죠? 움직였더니 더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움직이면 차가 돌면서 내려가는 거니까 눈길에 제가 미끄러진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감각이 오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도와주세요 그거 아니고 뭘 쌓게 하심을 찾아야 합니다. 보물인도 구체적으로 그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음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찢을 때 같으나 괜히 돌을 던져버릴 때 같으나 허물 때 같으나 세울 때 버릴 때 같으나 지킬 때 아무튼 고난은 뭐다 그 말을 하는 게 죽은 자를 그러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에서 뭘로 피는 거죠? 진로 피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고백을 해도 없는 것을 있는 하나님을 찾으면 그 전입기능이에요. 죽은 자를 찾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거라고 고백을 해야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걸 믿어지니까 무슨 법이 물러가고 죄의 법이 물러가고 무슨 법이 차요. 그러니까 무슨 고난했을 때 도와주 살려주세요 하면 더 간절해지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보물 쌓게 하시면 찬양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게 하시면 이러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됐죠? 왜?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 4절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 만주를 지금 지켜보시는 거거든요. 원수 발등상대 이긴 싸움을 누가 하나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긴 고백을 하잖아요. 없는 자 같으나. 그래서 형님이 보증하는 거야 그때. 그래서 다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매일 적용을 하지만 그래 차가 빠졌을 때 와 뭐가 오는가 보다. 뭐 지나가고. 어떤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지나갔으니까 뭐 환경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뭐가 오나 했더니 지혜를 주잖아. 물 뿌리라고. 물 뿌리는 공사를 하니까 어차피 할 공사인데 지름길을 했잖아 또. 그러니까 언덕까지 물이 잘 나와 이제. 뭐 해도 다 돼. 나중에 제가 다 깔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부터 먼저 한 거죠. 가장 고난이 센 것부터. 그 물 뿌렸더니 차가 움직였죠. 그래서 항상 설레이는 게 있죠. 뭐가 지나가면 오는 거니까. 그게 무슨 말씀 체험이에요? 의의 말씀. 이전 것이 지나가서 새 것이 오는 게 의의 말씀이죠. 이전 것은 무슨 일이야? 좋은 면, 새 것은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그동안 잘 하셨지만 한번 내가 어떤 원수의 목전에서 고난이 있을 때, 죽음 연합 때 무슨 표현을 했는가를 기억하셔서 분석을 해보세요. 내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찾았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찾았나? 이거 분석해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찾게 되면 더 사람이 나약해지는 거야. 무력해지고. 그리고 안 돼, 사실. 예수님이 지금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반주에 주되시고, 근데 우리가 지나갔다 하면 기뻐하는 표정이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 사상자들이 항상 기뻐하는데 로마서 5장 3절 환난의 날에 지금 그 다음에 괴로울 때 기뻐.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을 신하면 강한 거죠. 위기죠. 온전해지죠. 진짜 의의 병기를 몇 번 외쳐보세요.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지식도 두 개잖아요. 의문의 묵은 지식, 영의 새로운 지식인데 잠언 24장 5절에 지식은 뭘 더하며? 힘을 더하며. 지혜는 강하고 다음 승리가 되고 그 다음에 명철은 승리함이 많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지나갔구나. 뭐가 올려나? 봉사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러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더 사람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했죠? 끝나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뺏깁니다. 다 뺏기고 끝나. 근데 왜 변경이 그죠? 뺏기는 게 아니라 더해지잖아. 전액 계명이 무엇인가가 이제 설명 율법이었어요. 왜 전액 계명을 신하면 더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해질까요? 로마서 3장 1절에 율법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잘못했어요가 나와. 그죠? 뭔 일이 있으면 잘못해서 생긴 거거든. 죄사가 무엇이고. 근데 의의 병기를 하면 잘못했다는 것보다 지나갔다고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용서도 잘 돼. 왜? 지나가려면 뉘우치든지 사하면 지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뉘우치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국의 너 죄를 같이 용서하고 용서 안 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즉시 해야 돼요. 그 즉시. 의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되니까. 회개기도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기도지. 의를 쫓는 회개기도. 이게 어떤 회개기도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회개기도. 그건 종이고 죽은 자를 살리면 그 자리에서 빨리 해야지. 죄, 사, 허물. 그거 외쳐보세요. 운전할 때 그 즉시 한번 그러면 강해집니다. 내가. 담대해지고 여유가요. 그래서 전액 계명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는 거지만 즉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장래에 좋은 일이 된 그림자입니다. 그림의 떡이에요. 설명서야. 메뉴판이야. 식당에서 메뉴판 먹어야 돼요. 메뉴대로 음식 나오는 거 먹어야 돼요. 그런 거야 이거는. 근데 복음은 실상이지 그거.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이보다 전액 계명, 이제는 새 계명. 새 계명, 율법이 아니고 뭐다? 복음이고 어떤 율법이다? 고린도후서 9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율법.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 반차를 쫓아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전액 계명 율법은 쓸데가 없고 이제는 죽은 자가 잘 사는 그 복음이 생겨. 이것으로 어떤 믿음의 말씀? 죽은 자가 잘 사는 복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일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웃든지. 웃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간구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 그 다음에 없는 자 나타나. 어떤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 두 개. 죽은 자 살리는 예수님, 그 다음에 우편, 그분을 고백하는 거야. 의의 병기하고 웃으면 이제 세 분을 다 고백하는 거야. 없는 자 나타나.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보통에게 주님, 그 다음에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게 바로 의병기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 자손에서 나온 분이 아니고 분명하되 주님이 누구 지파에서 오신 분이, 만약에 제사장이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겠죠.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자손에서 나온 거예요. 유다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천송이에요. 모세가 유다를 통해서 뭐 제사장이 와서 말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제사장, 율법으로 한다면 반드시 제사장 레위 자손이잖아. 레위 자손의 출신이 한데 전이 아니죠. 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을 보면 유다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야. 따로. 그러니까 율법하고 상관이 없으시죠. 만약에 예수님 율법하고 상관이면 멜기세덱이 아니고 레위 자손, 그리고 제사장이 또 레위인데 그게 아니고 자손도 유다 자손이고 멜기세덱의 별다른 제사장이 따로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뭘 지킨다? 아까 새 것이 뭐였어요? 율법을 말하면 그리스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복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의 말씀을 주셔야 돼. 이제는 다시 말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왜냐면 하나님이 하셨지만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죄가 없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뭐 씻으러 오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인도를 신할 때 죽은 자가 다 사는 고백을 해야 돼요. 죄 문제. 근데 우리가 그걸 가르침이 약하다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하고 난약하고 나중에 죄가 가만히 있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 그래서 잡힌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근데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이다. 굉장히 길죠. 생소하게 들리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영에 상관된 육체에 상관된 썩어질 것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었구나. 그럼 이걸 복음으로 헤아리면 뭐에 상관된? 영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바로 복음이다. 육체니까 흙이죠. 흙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 흙으로. 그래서 배신은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인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 사실 저희가 매일 십자가도를 잘하냐고 하면 욕심을 부릴 수가 있나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니까 섬기는데.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이 끝나는 거였구나.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남을 사랑한 자는 온 율법을 이뤘다. 지난번에 율법이 마침이 됐다는데 마침이라는 것은 완성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뭘 쫓는가 보니까 복음을 뭐라고 하셨냐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당장부터 입으로 신할 때 반드시 죄 씻음이 있는 신이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표현인데 그게 바로 의병기. 아니 없는 자가 무덤을 가졌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무덤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죄가 의로 변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주시고 앞서 예비했으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지. 죄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싼 게 아니고 죽어도 살아. 그럼 죽은 사람 것이 다 내 거잖아. 다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감추는 보호가 내 거예요, 이게. 잘 섬기면. 여기 말씀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진짜 죽은 건 아니잖아. 겉만 죽었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 풍성으로. 할렐루야. 그게 오늘 무슨 말씀? 무궁한 꽃이 폈습니다가 아니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야, 이게. 처음 들었죠? 아, 복음이 무슨 말씀? 무궁한 생명의 능력. 율법은 무슨 말씀?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 우리끼리 만화 수준 높잖아. 우리는 진짜 수준 높은 만화 하잖아. 복음은 뭐? 무궁한 생명의 능력. 못 따라서면 보고하면 돼요. 율법은 뭐?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복음. 오늘 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기에 감추는 비밀이 있었구나. 모세보다 앞선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보다 앞선 사람이 누구다?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은 육신으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이 아니고, 갈 때도 영원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갔어.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시는데, 그럼 예수님은 왜 육신을 입으셨나? 그건 이제 로마서 8장 하는 그래. 죄 씻으려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목숨을 드렸죠. 그래서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첫 열매죠. 죽은 자가 사자. 예수님은 유다하고 상관이 있고 레위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멜기세덱, 유다 하니까 뭔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전액 계명은 물론 성경에도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림자로 말씀하셨으니까 떡은 떡인데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3장 1절에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표현을 우리가 입에서부터 제거를 해야 돼요. 율법의 표현은 무엇인가? 율법은 죄 씻는 일이 없어요. 죄를 지적하면 지적했지. 그럼 하나님 비도도 죄와 관계없는 일이 바로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죄가 반드시 없어야 되는 거야, 그거. 왜냐면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이죠. 그 생명은 죄가 없어져야 오는 거 아닙니까? 영생이잖아, 그것도. 어디에 가요? 하늘에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왔지만 어디로 가도록 돼 있어요? 하늘에? 그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 아니야.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액 계명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자손이고 레위 자손은 아니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제사장 판차를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전액 계명으로, 즉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으면 안 된다. 죄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마태복음 16장 19절 열쇠가 뭔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건 죄는 그게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건 뭐가 씻음이 없는 하신 일에? 그렇죠. 욥기 36장 24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나 했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이 크게 보면 오시기 전과 후가 다르죠. 오시기 전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니까 똑같은 하나님 일이지만 죄 씻음이 없이 하는 일이 있고 죄 씻음이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때 예수님을 주로 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그럼 어떤 주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죽음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한다고 했어요? 할 수 있으면 미혹시키려고 표적과 기적을 하죠. 병도 고치고 선지자들도 하고. 그럼 어떤 걸 가지고 한 거야? 물론 하나님을 신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건 이 얘기야. 그게 뭘 씻음이 없는? 그게 문제죠. 기적과 표적이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을 미혹하려고 적그리스도가 막 기적과 표적을 한다고 하잖아요.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도 뭐 했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 떠나가라. 불법은 뭐 씻음이 없는 거야. 죄시 용서가 빠진 게 불법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를 보면
아니, 예수님은 네 죄들이 사하면 사해진다는데, 간단하죠? 사한다고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누구의 허물을 용서하면, 용서할 때 나도 용서받잖아. 아,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큰 교회든 뭐 훌륭한 분이라고 설교 분석해보면, 그걸 지금도 못 들어. 광명교에서 들었네. 아니, 네 죄들 사하면 사해진다. 금방 하면 되잖아. 무슨 설야를 해야 됩니까? 그 즉시 하면 되는 거지. 십자가 하루잖아. 지금 하면 되죠? 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허물을. 그러면 되는데 왜 이걸 못 들었을까? 또 이 얘기 해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게 가장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중요한 거죠. 왜 이 얘기를 때려도 한민이 나가나? 무슨 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고, 얼굴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8장 22절에? 안 들리잖아요, 음성이. 근데 오늘부터 너 죄든지 사하면 되고, 이 순간에 허물을 용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 그걸 많이 적용했어요. 용서!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확 풀리고,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또 왔다, 또 왔어. 힘이 세네. 저것은 누구요? 술 먹었는지 술 기운이 느껴져,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비껴주든지. 오늘 새벽에도 천천히 가면서 1차선하고 가는 차가 있어, 오늘 새벽에도. 옆 차하고 똑같이 가. 아니, 그 추월선은 비껴줘야 하잖아. 100km 가든지. 천천히 똑같이 가, 못 가게. 한잔 하셨나 봐. 뒤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겠어. 그런 상황이 많아요, 또. 안 비켜주고, 그냥, 비켜주든지,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응? 뭔가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그리고 빠져나갈 수 있는데, 아무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 무슨 목적? 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또 우리도 먹고 사는 거예요. 무슨 도 사랑해서. 옛날에는, 와, 여지없이 또 침색?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든 왜 하나님의 하신 일이 두 개로 나눠지나? 죄를 씻으시고 하신 일인가? 그냥 하신 일인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셨지만 없는 것을 잃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요? 죄 씻은 영광이 거요? 없는 것을 잃게 하시다가도 죄가 있으면 결국 죽는 거 아닙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죄 씻은 일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받으면 하늘에 갑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은 보좌 옆에 앉으시고 예수님 보좌 옆에는 누가 앉아? 우리가 앉아. 어떤 교인? 라우드 이기는 자가 되면 되잖아요. 뭘 위하는 자? 뭘 위하는 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잖아요. 약속이. 그래서 내가 혹시 말씀하실 때 그 분석을 해보세요. 시험에 확정을.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없는 걸 읽게 하잖아요. 자, 없는 걸 읽게 하면 무슨 일일 때? 아이고 하나님, 그게 없는 걸 읽기는 하나님 찾은 거예요. 근데 무슨 일 했을 때? 지나갔구나. 뭘 쌓았지? 반드시 누군가는 섬기하니까 하늘이 뭘 쌓는 의를 위하는 일, 보물 쌓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보물이 왔나? 어떤 감춘 뭐가 오나? 이렇게 생각하고 웃으세요. 그게 바로 의에 변개하고 웃는 거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간자. 이게 더 좋은 소망의 복음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의의 말씀 가지고는 도저히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외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는 항상 기쁘죠. 짐이 올수록 영광이 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체험들이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말씀으로 섬기지 말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으로 살지 말고 어떤 말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 반드시 내가 말을 했을 때 분석을 하시고 죄 씻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안 좋은 일 있으면 좋다고 얘기해. 그게 없어져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할 때 아이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주여 하지 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신앙. 거기서 조심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이 상대대가 더 나약해진 걸 많이 느끼셨을 거야. 일이 더 꼬이고. 근데 그러지 말고 지나갔다. 뭐가 오나? 열립니다. 왜? 뭐가 오나? 뭐가 지나갔구나. 보물산을 하면 그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을 고백한 거예요. 그게 또. 나는 뭘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떡은 썩어질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대표가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파산은 완성이라고 했으니까. 사랑의 온율법 완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 못 씻는 사랑이에요? 죄 씻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하는 게 아니죠. 고백하는 거죠. 무슨 기업이니까. 나 지금 없어도 내가 약속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없는 자 같잖아. 그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오늘 짐진 만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세 번째지. 절에서 받는 거예요? 의리조사에서 받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 만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의 병 외치고 웃으면 바로 천사가 수정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인데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온전한 말씀이거든요. 율법은 율법인데 그리스도 율법을 말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사랑의 표현을 한 거거든. 그 다음에 내가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성취하는 거죠? 법성. 짐지러 오는구나. 내가 어디 가면 무슨 필요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 하지만 뭘 지루하는 거야? 짐지러 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이긴 싸움이죠. 어떤 주님? 세 분 시작.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 우편에 계신 주님, 우리하여 간구하신 주님은 의의 병기 외치고 웃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궁한 능력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